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6절로 7절,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오늘 사실은 히브리서 1장 6절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제가 몇 주째 강의하고 있는데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그랬죠? 이름 히브리서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세기 당시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영접했던 유대인 출신 신자들을 향하여 쓰여진 편지가 뭐냐? 히브리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느냐? 왜라고 그랬죠?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 1세기 당시 바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를 바로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라고 그렇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바로 이 주이시 크리스찬 유대인 출신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컸던지,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마음이 흔들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보다 더 큰 믿음에 흔들리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자세히 보면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은혜를 바로 맛보면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약시대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왜 다양한 시대? 그 1600년 동안 오랜 시대에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한 사람으로서는, 몇몇 사람으로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꿈으로도, 비전으로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드러내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자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계시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계시가 뭡니까? 열개자에 보일 시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 당신이 누구시며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인생이, 그 어떤 방법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다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과 똑같은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다 담아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했을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 했다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형상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십니까? 형상은 영어로 말하면 임프린트. 이게 뭡니까? 여러분, 도장에 보면 도장에 글씨라든지 그림이 새겨져 있죠. 그죠? 그것을 이렇게 잉크를 묻혀서 종이 위에 확 찍어내면 어떻습니까? 그 찍혀난 글씨나 그림은 어떻습니까? 도장에 새겨진 글자와 그림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게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성품에 있어서 그분의 영광과 권능과 그분의 모든 속성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이는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도 그것은 전혀 줄어들거나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우리에게 당신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대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다 같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할까요? 비록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분의 그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고 골로새서 2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온전히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온전히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구원이심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온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이게 너무 좋다고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어떤 의미에서 이게 덜 와닿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탁월하신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러한 하나님 신적 존재인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든 것이 뭐냐? 천사와 비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부리는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시편 2편 7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죠. 시편 2편 7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여러분, 독생자란 말 나중에도 우리 보겠지만 영어로 the only begotten son,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꾸만 출산의 과정을 또 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누구를 낳았다 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동일하다, 똑같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무엇입니까? 고양이입니다. 그렇죠?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거기서 개나 호랑이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 낳으면 그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신을 낳은 부모와 똑같은 그러한 존재,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낳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독생자라고 성경이 번역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the only begotten son, 어떤 때는 from God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로지 나신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욥기에는 표현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나 우리는 근본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낳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높여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격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높여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만이 the only
비같은 선, 유일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낳았다면 자꾸 우리는 출산의 그 그림을 떠올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낳았다는 의미. 사람이 낳으면 사람이 되고 고양이가 낳으면 고양이가 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하나님의 독생자라, 디오니비 같은 선이라고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하나님 되시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본질을 가지신 분이란 것입니다. 자, 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과 신적인 본질과 영광에서 동등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자,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 보면 천사들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누구냐? 바로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하는 존재다? 경배하는 존재다, 찬송하는 존재다, 예배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로부터 뭘 받으신다?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누가 더 큽니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특별히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아들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맏아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맏아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firstborn, 처음 난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맏아들, firstborn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맏아들이란 것은 고대시대에 바로 장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장자, 이게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자의 권리라고 이야기하죠. 장자의 권리란 다른 말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권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firstborn, 맏아들, 처음 난 아들이란 의미에는 어떠한 것이 뒤에 내포되어 있겠습니까? 첫 아들이면 그 뒤에 또 다른 아들들, 자녀들이, 아버지의 동생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firstborn, 첫 아들, 맏아들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만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외동아들. 그렇죠? 그런데 맏아들 하면 뭐겠습니까? 그 밑에 동생들이 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연받은 피조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대적하던 죄인이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죠? 제가 이제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한 5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한번 설교할 텐데요. 그때 더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처음부터 세우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 그죠?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테니까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플랜을 세우시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영어 성경을 제가 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너무나 잘 살리고 있어요. 영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의 아들들이 됐나? adopted as his sons.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됐다? adopted, 입양되었다. 왜요? 우리는 원래 피조물이고,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바로 1세기 당시 로마법을 보면 내 배로 낳은 친자식이나 종으로 있다가 나의 아들로 입양한 아들이나 법적으로 아버지의 상속권을 똑같이 상속받는 똑같은 상속자의 특권을 가지는 것이 뭐냐? 입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실 때에 그저 죄와 사망에서 죽어든 우리를 건져내서니 앞으로 살아가라 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은 뭐냐? 마지막 날에 나의 친아들 예수와 입양된 너희들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놀라운 특권을 함께 누리게 만드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 하죠? 왕노릇 한다고 합니다. 왕노릇이란 것은 왕의 노릇, 왕자 놀이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왕이 되어 왕으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첫 구원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매로 입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양된 자는 그 본아들과 동등한 상속 특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놀랍다 보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 못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데도 함부로 말하고 예수 믿는데도 엉터리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거 알면 절대로 함부로 말 못해요. 함부로 살지 못해요. 확 그냥 하고 싶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이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할 것은 뭐냐? 바로 한글 성경에 나오는 다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뭡니까? 또 마다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끌어 세상에 뭐하게 하실 때?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무슨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예수님의 second coming, 다시 제자 이말림자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읽도록 번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다시 again이란 이 단어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데려올 때 bring, 여기에 붙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제일 앞에 있습니다. again, 다시 말한다. 앞부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 이분은 분이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말한다 라는 의미에서 again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이것이 신명기 32장 43절에 나온 인용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면 그 구절이 없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말했는데 70인역이라는 것은 영어로 septuagint라고 말하는데, 원래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무슨 언어? 히브리어.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바로 지중해 연안으로 이민 가서 흩어져 삽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씨를 흩어 뿌리다. 그러니까 요즘 이민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뭡니까? 디아스포라 코리안. 그죠?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졌는데 지중해 연안은 전부 다 헬라말을 씁니다. 우리 2세들이 여기서 와서 어릴 때부터, 그 다음 2세, 3세가 지나면서 우리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영어만 씁니다. 마찬가지죠. 헬라만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게 뭐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뭐로 바꾸자?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자. 전설에 의하면 72명, 약 70명의 번역자들이 나누어서 번역했다 해서 70인역 번역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인 70인역 신명기 32장 43절을 보면 바로 이 구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저는 누구냐?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께. 천사들의 역할은 뭐냐?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누가 더 큽니까? 경배받는 자가 큽니까? 경배하는 자가 더 큽니까? 경배받으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시점은 언제입니까?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뭐하게 하실 때, 여기에 다시란 말씀은 안 됩니다.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세상에 처음 들어올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나실 때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냥 한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진 같은 것이지만 원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처음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전사가 뭐했다? 그에게 경배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이 2장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 125장, 크리스마스 때 늘 부르던 찬송을 오늘 우리가 불렀는데 얼마나 거기에 성경적인 배경이 잘 나타났는지. 베들레헴 도판에서 양떼를 돌보며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내가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오늘날 너희들을 위하여 다윗 동네에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메시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중에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어떻게 구별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친절하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저도 누가복음 2장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그 아기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목자들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아니요, 실망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를 능력으로 물려주고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능력의 왕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던 자기들의 인생을 놀라운 능력으로 번영시켜주고 풍요를 안겨주던 능력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린 베이비의 모습으로 왔는데 더군다나 그 베이비가 어떻게 확인된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마구간에. 마구간에 났는데 어떻게 돼 있다? 강보회사에서 말 먹이통 구유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합니다. 호련히 커다란 천군이 그 말을 전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은 사람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한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왜요?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갓난 핏덩이의 모습으로 그것도 누일 곳이 없어서 날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그리고 갓 태어났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누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바로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천사와 동일한 감격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천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던 그 감격의 찬송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불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 기쁜 소식, 굿뉴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그분을 가장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끼리만 그분을 예배당에 딱 모셔놓고 주님 그저 우리가 부르는 찬송만 받으시고 가만히 계세요. 우리끼리 즐기랍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여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서 온 힘을 합쳐서 그분을 찬송하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6절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우리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히브리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발견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자녀들이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저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